우리가 어떨 때 소외감을 느낍니까? 내가 어떤 그룹의 명목상으로는 참여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느낍니까? 나는 이 그룹의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는 이 그룹 속한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여기에 내가 속하는 것이 어렵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몫을 나눠주지 않을 때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준을 가지고 또한 나눌 몫을 가지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육부가 교육인적 자원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마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도 인적 자원, 물건,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그 돈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물건과 자원처럼 똑같이 폐기 취급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본주의 원리와 다르게 우리 모두가 다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다 나눌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선물을 받고 나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선물을 나누어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각각 나누어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누구도 혼자서 선물을 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선물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선물을 나누어 받고 어느 누구도 모든 선물을 다 차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물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선물을 나누어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서 각자 필요한 몫을 받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은사에서 직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 중 몇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은사를 상호 섞어서 앞에 둘 수도 있고 뒤에 둘 수도 있고 은사와 직분, 직분과 은사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은사를 공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없이 직분 없고 또 직분 없이 또 은사도 없습니다. 직분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굳어진 것,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은사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은사와 직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직분을 순차적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그때 성찬에 관해서 사도가 설명하기를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고 그것을 전해줍니다. 받아서 넘겨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이 복음을 잘 전달받아야 되고 이것을 또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수받고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언급한 이 직분이 다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말씀의 직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인 설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말했고 그 다음에는 넷째, 다섯째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은사들을 하나로 퉁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은사를 대표적으로 소개하지요. 이미 앞에서 사도가 여러 은사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입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종 방언 말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은사들을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은사들과 한번 나중에 가셔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가운데에
새롭게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는 것은 인도한다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또 서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은사들 사이에 중간에 지금 사도가 새롭게 이 은사들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인도하는 것을 넣은 이유는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들, 그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고린도 교회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인도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몸의 비유에 나타났듯이 연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고 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에는 막 소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굉장하다, 지금 무슨 말일까,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기하다,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이 든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앞에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하는 이 은사들 앞쪽에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14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는 이런 은사들, 그런 은사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돕고 서로 인도하며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은사를 여기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귀할 수 있지만 가장 평범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은사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가 지금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적이지 않고 평범한 것이 오히려 더 욕이 나고 더 아름다운 것이어서 섬기는 데에 더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어서 받는다.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사도는 누구도 모든 것을 독차지하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혼자서 다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직분 또 그 은사들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는 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냐, 이렇게 해서 다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은사로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냐, 모두가 한 직분만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오늘 이 사도가 다 사도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보면요, 다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 사도가 아니지 않냐, 다 선지자가 아니지 않냐,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사도가 몸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지체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냐, 몸 전체가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몸 전체가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체가 하나뿐이면 그것이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괴물이 되는 것이죠.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통일시켜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몸이냐? 괴물이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교회의 직분의 은사에 직접적으로 지금 사도가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전부고 최고고 나에게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또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는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은사, 화려한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정 그룹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몇 사람이 다 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앞에 은사를 말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도 방언 말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 꽁지에 넣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장에 가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자랑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만하다. 나도 방언할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종 방언 말하는 것,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면 성도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 사도겠냐?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냐? 다 능력 행하는 사람이겠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다. 그것이 서로 협력해야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선물을 사모해야 한다. 그것도 더 큰 선물,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모순되죠.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등급이 없다, 계급화시키면 안 된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여기 마지막 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현대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규모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규모를 키우죠. 작은 것을 꿀꺽꿀꺽 집어삼켜서 덩치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마불사. 큰 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최악의 나쁜 일을 겪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묻힌 이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 꽤나 날리는 이들이 이 사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는 이들이 우리 사회를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큰 것에 집착하고 큰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큰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이 사모하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제일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열정이라는 말로,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 큰 은사를 질투하듯이 추구해라, 사모해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것 가져야 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질투심이 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질투하듯이 사모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14장, 오늘 우리가 12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13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랑장이죠. 그리고 14장이 이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합니다. 두 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이 더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쭉 두 가지를 비교하다가 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은 없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방언보다 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그게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더 독특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 혼자 누리려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사모하고, 나누려고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큰 것을 주십시오 라고 질투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니까 억울해서 많이 받아서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 또 잘못된 사모함이지요. 우리는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에 보면요, 여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을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대부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큰 것과 최고의 것이 다르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최고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것이 사실 최고의 은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비교해서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 최고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모토 중에 하나가 탁월함입니다. 개인적인 기량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최고의 탁월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인이 멀게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특히 자기 이제 청지기에게, 같은 종 중에서도 자기 소유를 맡긴 종이 있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전체를 잘 돌아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다라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많은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릇 나누기 위해 더 큰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최고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사모할 수 있고 최고의 것을 사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선물을 나누어 받는다. 누구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거나 다 행사하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도 최고의 것도 우리는 구하고 사모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무슨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 각자 도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속하면 너무나 다른 우리가 같아지고 또한 누구라도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몸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나 자신입니다. 고스트 닥터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남의 몸을 빌어서 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영구히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면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나 혼자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을 하러 군인들이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반을 딱 뚝 잘라서 그들에게도 주라.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이 전쟁에 나갔는데 왜 한가롭게 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취한 이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냐? 그 불공평한 거다. 그게 공정한 거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한 것을 나누어 받는다.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받아야 돼.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누려야 돼. 나보다 헌신하지 않고 나보다 수고하지 못한 사람은 나처럼 누릴 권리가 없어.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죠.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전투하는 사람이나 지금 그냥 가정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하게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본주의 원리가 중단되는 곳입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한마디로 간단하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것은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세상 원리와 다른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는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에 동참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도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나눌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속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지만 그러나
그 직분 사역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 다른 성도가 받은 직분,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혼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몸이 우뚝 나타나는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큰 것을 구해도 됩니다. 최고의 것을 구해도 됩니다. 최상의 것을 구해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이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이들의 은사, 다른 이들이 받은 직분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도, 내가 받은 직분이 아니라도 저희가 그 모든 은사와 직분에 동참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손에 지금 쥔 것만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나의 것이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모든 좋은 선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무 공로가 없는 자라도 의롭다고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시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